은혜 받을 말씀은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라.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고 말하는 것이 사랑일 겁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불실간에 많이 암송하고 애용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요긴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요긴하고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참 아주 요란하고 험악한 그런 가운데 나가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넘치는 가정과 사회라면 점점 세상이 이렇게 좋아지지 험악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부터 믿는 자들부터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잘 깨닫고 실천해서 사랑이 메말라가는 시대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가르칩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사랑을 말합니다. 헬라어로 사랑이라는 말이 네 종류가 있는데 에로스는 이성 간의 사랑, 스톨게는 가족 간의 사랑, 필리아는 친구 간의 우정적인 사랑, 아가페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함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낸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고, 독생자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자기 생명을 우리 속죄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랑,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의 특성 15가지를 여기 본문에서 말씀을 했는데 15가지는 형용사 하나도 없고 전부 동사로만 사용했습니다. 그런 거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건 말만 아름다운 말하고 말로서 잘 축혀 세워주고 비유 맞춰주고 그게 사랑이 아니고 행동으로 열매를 맺는 거,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앞에 사랑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하는 사랑, 혀로만 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못 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열매를 맺혀 나가야 됩니다. 그동안 아가페 사랑의 15가지 특성을 세 가지씩 묶어가지고 4주간을 걸쳐서 증거했는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4가지로 요약해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라 하는 제목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늘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 그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을 하라. 무슨 친구 간의 우정적인 사랑으로 끝나지 말고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라.
그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돼가지고 죄인들을 위해서 늘 감싸주고 사랑으로 교훈해서 회개시켜주시고 처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완전한 구속을 이루어준 주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 이것이 아가페 사랑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리라 그랬습니다. 말만 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말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예수님께 받은 그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때에 진정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제산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는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사랑에 메말라가는 시대에 사랑을 베풀어주고 우리의 사랑도 점점 커져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사랑은 오래 참아라. 사랑 오래 참아야 됩니다.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오래 참는 게 아가페 사랑의 실천사항의 제일 첫째가 됩니다. 조급한 마음을 좀 갖지 말고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참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갈등을 하고 분열을 하고 당파가 생긴 것도 사랑이 부족하고 참지 못해서, 그래서 감정과 기분을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속상한 일이 생기고 좀 마음에 섭섭한 일이 생길지라도 즉시 분노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나,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래오래 참고 나가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가페 사랑은 오래 참는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딤으로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오래 참는 게 아가페 사랑의 가장 중요한 실천사항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노할 만한 때에도 노하지 말고 오래오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오래오래 참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 구원하려고 오래오래 참고 또 하늘의 영광 내어놓고 이 땅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고 멸시천대 환난 핍박 당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의 부끄러운 일, 스스럼 부끄러운 일을 당해도 우리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끝까지 참고 오래 참고 십자가까지 참음으로 우리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시브리 12장 2절, 시브리 12장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믿음의 주장자가 되시고 우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나, 주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으로 해서 십자가까지 참았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건 로마의 사용 방법인데 이건 아무나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가장 흉악한 사람, 가장 흉악하고 못된 흉악무도한 죄인들만 특별히 골라가지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가지고 온 천하에 이와 같이 흉악무도한 자는 십자가 처형한다는 걸 알게 하려고 십자가를 진 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흉악무도한 부끄러운 십자가를 졌다고는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참자, 이거 참아야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함받고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다. 지금은 십자가 힘들지만 내가 참음으로 모든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아 천국 복락을 누리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내가 참자. 예수님 자신도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이제는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하고 하나님보다 우편에 올라갈 수 있다 하는 앞에 있는 부끄러움,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견디기 힘든 스스러운 일, 고난, 이걸 잘 참으면서 나간 까닭에 예수님도 부활의 영광 보좌 우편에 앉게 되고 우리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서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길을 걸어가도록 했습니다. 죽어야만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도 죽지 않았으면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로 현재의 어떤 고난이 오고 십자가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통과함으로 앞에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영광을 누린다 하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가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에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모든 고난을 오래오래 잘 참고 믿음으로 나가야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잘못했을 때 그냥 즉시 심판하고 즉시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났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 하루같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심판을 참고 또 참기를 천년 하루같이 참아준 까닭에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마 10년 전에만 참지 못하고 주님이 재림하셨으면 이 자리에 구원 못 받을 사람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오래오래 참아주신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벌어지게 됐다. 이거 생각하거든. 우리도 참자야 되는. 다른 사람의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한 사람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자 하면서 아까의 사랑을 실현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오래오래 참으면서 그리스도를 소망한 까닭에 약속의 복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갈대우르 땅에서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할 땅으로 가면 내 이름이 창대해지고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되리라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 와서 10년 기다려도 자녀가 없어요. 큰 민족을 이룬다고 그러는데 대가 끊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좀 흑암을 만나가지고 인본주의를 써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것은 내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하고 하나님이 깨우쳐줌으로 좀 더 참고 기다리다가 25년 후에 100세에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고 그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와서 구원의 복을 얻게 됐습니다. 25년을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다가 약속의 복을 받았습니다. 히브리 6장 13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에게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오래 참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100세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얼마 동안 참았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25년을 참고서 나갈 때 약속에 이삭을 하나님 허락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이삭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그 약속을 든든히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단을 하나님 허락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래오래 참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고 사랑 실천하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오래 참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둘째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4절에 사랑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처럼 자랑하지 않는 것,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왜냐면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찬송가 있는 대로 나의 한 건 뭐밖에 없어요? 죄뿐이니, 우리가 할 건 죄뿐이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은혜로 살고 은혜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은혜로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자랑할 건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내 자신을 자랑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좀 자랑할 만한 거 있으면은 전부 하나님이 해준 겁니다. 나의 나 된 건 뭐예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됐네. 조금 남보다 낫다고 해도 자랑하는 건 자기 주제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줬는데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야지. 조금 낫다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남 무시하고 나가는 건 이건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자랑할 건 하나 없고 전부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려면 주 안에 자랑하는 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해서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지 뭐 자기가 조금 많이 있다 낫다고 자랑하는 그거는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인간적인 거 세상적인 건 다 지나가요. 그냥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도 가고 정욕도 가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영원하도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해 믿음 잘 지킨 거 그걸 좀 긍지를 가지고 나갈지언정 세상 것은 그거 다 지나가는 줄 알고 그거 가지고 자랑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면 모든 세상 것 인간적인 건 다 그저 거기서 거기에 그냥 평등 시리즈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공부 잘했다 뭐 좋은 학교 나왔다 이건 학교 다닐 때 젊어서 하는 얘기 나이 들으면 공부 잘했다고 뭐 다 성공하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식의 평등이 와가지고 나이 들면 이것도 거기서 거기에 그냥 인물이 잘났다 외모가 뛰어나고 아름답고 잘났다 이게 젊어서 얘기지 나이가 들면 다 그저 비슷비슷해져 가요. 그냥 나이 한 50이 되면 어떻게 돼요? 머리는 빠지고 배는 나오고 엉덩이는 처지고 이게 다 비슷해져 가요. 얼굴이 무슨 얼굴 비슷해져 가요? 고양 얼굴 비슷해져 갑니다. 나이 들면. 그러니까 외모도 자랑할 바가 못 됩니다. 또 나이 한 70이 되면 건강한 것도 그저 거기서 거기에 그냥. 70 넘은 사람 치고 한 가지 이상 불편하지 않은 것이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냥.
중국 속담에 기적은 하늘을 날고 바닷물을 밟고 걷고 그게 기적이 아니라 땅에서 잘 걸어다니는 게 기적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병원에 가보면 실감이 나요. 그냥. 건강하게 잘 걸어다니는 게 그게 기적이고 그게 축복입니다. 나이 들면은 넘어지지 않도록 잘 조심을 해야 됩니다. 죽을 때에도 제일 복 있는 건 어떤 사람이 복 있냐? 죽을 때까지 잘 걸어다니는 사람, 남의 신세지지 아니하고 잘 걸어다니다가 천당 가는 게 제일 큰 복이래. 이건. 뭐 돈 많이 버는 게 복이 아니고 사업 잘 되고 뭐란들 말년에 그냥 병 들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신세지고 구박덩어리 되고 그러면 그게 무슨 복이겠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넘어지지 않고 잘 걸어다니는 게 제일 큰 복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걸음걸이도 좀 조심을 해야 돼. 한 발짝 한 발짝 좀 조심해야지. 잘 걸어다녔다고 해서 그냥 조심하시고 나가다가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젊어서는 넘어진 다음에 손 톡톡 털면 되는데 머리가 깨지고 이마가 깨진 다음에는 이건 뭐 곤란하잖아요. 걸어다닐 때 좀 삼가 조심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해가 나가지고 수해 실종자 찾느라고 병사들이 동원돼가지고 해병대의 젊은 병사 하나가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그 사람도 결국은 물속에서 발자국 잘못 디뎌가지고 빠져간 거예요. 한 발자국 잘못 디뎌서. 나아가서는 우리 믿음의 발자국 한 발짝 한 발짝 조심조심 해야지. 잘못 디뎌가지고 2단으로 빠지고 사이비로 빠지면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걸어다니는 것도 조심조심 삼가 조심하고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도 삼가 조심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 허튼 소리 하지 아니하고 꼭 필요한 말 믿음에 유익된 말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어나가고 다른 사람의 믿음도 잘 우리가 유익을 주도록 할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좌우간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건 다 지나간다. 그럼 뭐 거기서 거기다. 문제는 얼마나 믿음 잘 지키고 얼마나 예수님 형상을 이뤄나가고 악한 사랑을 많이 실천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임하지 그것 따라 하늘나라 가서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5절에 보면 무례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예수님은 한평생 살면서 자기 유익을 따라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모든 사람의 믿음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카페 사랑이라고 하는 건 다 자기 중심을 떠나서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그게 아카페 사랑입니다. 이 아카페 사랑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고 거기가 진리의 세계고 그 세계는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자기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그런 거로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건 그 사랑의 세계에서 떠난 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다 같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 여러 가지 각종 고통이 임해야 돼요.
개개인의 심령도 고통을 이루고 가정과 사회가 갈등과 고통을 이루어나가는 원인이 뭐냐? 자기를 사랑하는 극도의 이기주의, 자기를 사랑하는 극도의 이기주의, 돈을 사랑하는 황금 만능주의, 이것 때문에 교만하고 부모도 고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배을망도 가고 이러기 때문에 말세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그 갈등과 불안의 원인도 결국은 극도의 이기주의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돈만 사랑하는 황금 만능주의, 이걸로 인해서 모든 고통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걸 아카페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그것이 아카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부자가 세상을 떠났대요. 후손들이 되는 묘도 잘 쓰고 또 비석도 좀 잘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비문을 뭐라고 쓸까 하다가 이제는 선비에게 찾아갔대요. 글 잘 쓰는 선비에게 찾아가서 돈을 듬뿍 주면서 좋은 비석 비문을 좀 써달라고. 그 선비가 물어봐요. 마다들에게. 대개 선생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며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생각나는 게 없어가지고, 우리 부친께서는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잘 잡수시고 일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살다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며칠 후에 오라고. 며칠 후에 이제는 비문을 찾으러 갔대요. 그냥 갔더니만은 식사 하고 써주더래요. 식사는 식사 한번 띄워봐야죠. 식사 먹을 식사에다가 일사자, 그 다음에 식사는 또 먹을 식사에다가 죽을 사자. 먹기 위해서 일하고 잘 먹다가 죽었다. 한평생 그저 먹다 죽은 겁니다. 먹다 죽었어. 암만 부자로 살고 해도 일평생 그렇게 살다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다 일 잘하고서 많이 쌓아놓고 했지만은 남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에 이 아프리카 선교했던 리빙스톤이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희생 많이 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는 아프리카 선교를 했는데 그들에게 마지막에 비문을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 당신이 오게 된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떠난 지금은 우리는 빛입니다. 하고 비문을 썼대요. 당신이 오기 전에는 뭐였어요? 어둠 속에서 죄악에서 진리를 모르고 방황하는 어둠에 속한 가련한 자였는데, 당신이 떠난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영원한 구원의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는 비문을 썼다고 합니다. 얼마나 멋있고 보람 있어요. 그냥 자기를 희생해서 미개한 아프리카 땅까지 가서 그들을 선교해가지고 믿음으로 구원하는 까닭에 흑암 속에 있는 자들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빛 가운데 거하게 됐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한 3년 후에 미국 목사님이 리빙스톤에 대한 전기를 쓰려고 거기 찾아갔대. 현지 방문 가가지고, 아니 리빙스톤이 살아계실 때 가르친 말씀 특별히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 말씀하셨지만 뭔 말인지 잘 모르고 남는 건 하나도 없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한 까닭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 말 전거하더래요. 이를테면 예수님 아카페 사랑을 실천한 겁니다. 한평생 그 흑암의 땅에 가가지고 아카페 사랑을 실천해서
많이 가르쳤지만 그건 생각 안 나고 진짜 우리를 사랑했다. 모든 걸 희생해 우리를 사랑한 그 목사님의 구원을 우리가 뿌리실 수 없다. 그래가지고 난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자기만을 위해서 그저 먹다 죽다 인생으로 살면 아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걸 희생해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생명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참으로 너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으로 섬겼고 성도를 진정으로 사랑했다 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거보다 더 큰 보람이 없을 것입니다. 넷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7절 다 같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믿는 게 그게 아카파사랑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믿어주는 것, 그게 아카페사랑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배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지는데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달려있고 음부에 내려가고 올라가는 구원과 심판, 멸망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가난하고 부한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낮아지고 높아지는 모든 성공 실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다 믿는 것, 신뢰하는 것, 이것이 아카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참 한번 사랑으로 택해서 사명 올 때 끝까지 잘 믿어줬잖아요. 그냥. 제자들 다 잘했어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말이 없었고 다 버릴지언정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큰 소리 쳤지만은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라고 해서 그를 딱 잘라버리지 아니하고 그를 믿어주고 다시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하고 사도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을 박혀 죽는 자리까지 나갔고 또 야고보와 요한은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어머니를 내세워가지고 주님의 나라에서 좌우편에 우리 두 아들이 앉게 해달라. 얼마나 욕심 많아요. 그런 자들이었지만 그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잘 또 인도해서 아주 그들도 훌륭한 하나님의 순교의 제자들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다 달아났어요. 그냥 가룟 유다는 팔아먹고 11제자들은 다 달아났지만 까지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해서 11제자들이 다 돌아와서 믿음 잘 지키고 사도 사명 감당하다가 다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아카페 사랑은 서로 믿는 겁니다. 서로 믿어야지 의심하고 나가면 그보다 불행한 일이 없어요. 부부간에도 서로 믿고 신뢰해야지 서로 의심하고 남편은 아내를 의심하는 의처증이 되고 아내 남편을 의지하는 의부증이 걸리면 그 가정이 참 행복이 없잖아요. 사랑으로 서로 믿어주는 또 교역자는 교인들을 믿고 교인들은 교역자를 서로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한 CEO, 최고 경영자들 50명을 연구를 해봤대요.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했나. 그 가운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그들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아들을 믿어줬대요. 어머니가 아들 끝까지 믿어주니까
그들이 다 성공자가 됐다. 어릴 때는 다 실수가 많잖아요.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아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왜래냐 그러면은 안 했다고 거짓말도 좀 하고. 그때 그냥 일일이 그냥 따져가지고 물으면은 기가 죽어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알면서도 좀 또 묵인해주고, 사랑으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럴 때에 이제는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내가 잘해 성공해서 부모를 잘 모시자. 그래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학생 때 그 수학 참고서나 영어 참고서는 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지내놓고 보니까 3번을 참고서 값을 타냈대요, 그냥. 근데 그때는 자기가 부모가 모르는 줄 알았대요, 그냥. 수학 무슨 참고서, 영어 무슨 참고서 하면은 잘 모르는 줄 알고 매번 주시나 보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는 큰 다음에 물어봤대요. 몰랐냐 그러니까. 야, 이마 내가 병신 바본 줄 아느냐? 알았지만은 그래도 아들을 사랑해서 눈 감아주고. 그러니까 큰 다음에는 그 부모 얼마나 고마워요, 그냥. 이게 더욱더 아주 잘하고 성공자가 됐다고 그럽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또 모든 사람을 신뢰하고 믿어주는 것. 그게 진정한 아카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또 모든 걸 바라고 기대하는 것. 그게 또 아카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해줄 걸 바라고 소망하고 나갔는데 75세에 자손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안 돼요. 2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20년이 지난 시간 몇 살이에요? 95세가 되고 사라는 85세가 됐는데도 안 줘요, 그냥. 그 다음에 좀 의심할 만하다는 이거 끝났나 보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면 반드시 이룰 걸 믿습니다 하고 바라고 나갔어요, 그냥. 창세기 4장 18절에 보면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말씀한 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에 대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약속을 돌리며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룰 걸 확신하고 그대로 이루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상황을 볼 때는 점점 불리해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해도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100세가 돼도 여자가 90이 돼도 아이 줄 걸 믿습니다 하고 바라고 나가니까 결국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의 약속 같으면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하고 믿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카페 사랑은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잘 견디고 나가는 겁니다. 잘 힘들어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룰 걸 믿습니다 하고 참고 견디고 나가는 거. 야곱이는 밧다라람에 가서 외삼촌의 딸과 결혼하잖아요. 나엘을 사랑함으로 7년을 더 봉사하라 할 때에 나엘을 사랑하니까 7년 동안은 그냥 열심히 봉사했는데 성경에 보면 사랑함으로 수일과 같이 지나니라. 7년 동안 수고하고 봉사한 게 사랑하니까 수일을 봉사한 것처럼 이렇게 봉사함으로 결혼을 하게 됐다.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그런 거로 우리는 오늘 아카페 사랑을 전하라. 15가지만 4가지만 말했는데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오래 참는 거. 예수님처럼 오래오래 참는 거.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십자가까지 참는 거. 아카페 사랑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않는 거.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지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을 자랑할지언정 자기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셋째는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서 사람이 됐는데 자기 유익을 구하면 되겠어요. 그냥 날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자. 다른 사람 영적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자.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마지막에는 모든 걸 믿는 겁니다. 믿고 바라고 견뎌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